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빚을 갚지 못해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어머니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통해 과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간 과부와 두 아들의 믿음이 이루어낸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부와 두 아들은 선지자의 말, 즉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사역은 단순히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증명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엘리사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증인이며 하나님 사랑의 통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이미 죽었고 자신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예가 많은데 본문의 이야기도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로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 빚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팔리게 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도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구원의 사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없었기에 막중한 빚까지 있는 이 과부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조롱과 공격이 거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자신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그릇은 아마도 자그마한 기름병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묻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철저히 과부가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과부에게 지시합니다. 3절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과부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웃에게서 빈 그릇들을 많이 빌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둘째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집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두 아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실천하여 기적을 이루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행합니다. 5절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실 과부와 두 아들이 엘리사의 지시를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에게 기름이 한 그릇만 남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이웃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되는 대로 다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 형편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이러한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과부와 두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들에다 함께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했는데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과부가 그 지시에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와 두 아들은 엘리사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와 두 아들이 함께 기름을 그릇에 붓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찬 다음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과부와 두 아들의 믿음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과부는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 기적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과부는 엘리사에게 와서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과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기름이 확보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과부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문제,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과부와 두 아들은 많은 그릇을 준비했고 기름은 그 그릇들을 모두 채울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를 바라십니다. 풍성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두 아들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